하나님 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병원장입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하나님을 압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 내가 이 일들을 너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흔적력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상처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너희를 회당들에서 내쫓을 것이요 참으로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리라. 그들이 너에게 이 일들을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그때가 올 때 내가 너에게 이미 그것들을 알려줬음을 너희가 기억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미리 알고 있었으니까 박해를 받으면 예수님 말씀이 맞네. 예수님을 더 믿게 되겠죠. 또 처음에 내가 이 일들을 너에게 말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니라. 요한복음 16장 2절에서 4절 예수님께서 떠나셨지만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남아있죠. 예수님 말씀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유혹을 받고 시험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잠잠하시고는 제사장이 응답하여 예수님께 이르되 내가 너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줄 우리에게 말하라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옳게 말하였느니라. 내 말이 맞아.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그러야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사람의 아들이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들 사이에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더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우리에게 증인이 더 필요하려. 보라 너희가 지금 그의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하고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66절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셨기에 신성모독으로 처형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의 머리를 흔들고 예수님을 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네 자신이나 구원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그분을 조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원하시면 이제 그를 건져내실 것이라. 그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3절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처형을 했다.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법이 있거니와 우리 법에 따라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하리니 이는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기 때문이니이다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7절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면 죽임을 당하는 것이요 신성모독으로 몰려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런 이유로 더욱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니라. 이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길 뿐 아니라 지금 무교회주의자들은 다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안식일을 어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길 뿐 아니라 그런 예수님은 크리스찬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길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더라. 요한복음 5장 18절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다시 예수님을 치려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내 아버지로부터 나온 많은 선한 일들을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 때문에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하느냐 하시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하는 것은 좋은 일 때문이 아니요 신성모독 때문이니
곧 사람이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하며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3절 맞지요? 하나님의 자식들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하나님이죠. 아버지와 하나라고 하면 하나님인 거예요. 예,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똑바로 물속에 올라오실 때 보라 하늘들이 예수님께 열리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차 위에 내려가는 것을 그분께서 보시더라.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셨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보라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므로 마태복음 17장 5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고 얘기하신 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처형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만이 아들을 낳으시고 아들만이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었사니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하고 또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낼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마태복음 11장 27절.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되면 우리도 아버지와 아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생.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생명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신 성령이세요. 인간들은 다 몸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바로 영이시기에 성령이신 거예요. 예. 보라 처녀가 아이를 배워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죠. 예.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니 그런즉 또한 네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다. 예.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이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23절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이 생명이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인간들은 육체에게 인간들의 생명인 육체가 죽으면 죽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며 영이 생명이시고 육체는 생명이 아니게 예수님은 영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과 육체를 함께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영이 생명이고 몸은 생명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이시죠. 이 영이 성령님이시고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즉 예수님은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으로 낳으신 아버지이시잖아요. 즉 예수님과 성령님과 아버지는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즉 영을 낳으시는 성령님과 하나다 이렇게. 몸이 생명이 아니까 몸은 죽었어요. 다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치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 나를 보는 것은 내가 영이기 때문에 영 성령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야. 나를 믿는 것은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성령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9절.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야. 근데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것도 무슨 얘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예수님이 바로 영이시고 성령이시고 성령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을 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시고 또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성령이시고 아버지이시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이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지. 그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성령이시고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이 세 분은 하나이시라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에 모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태어나면 성령이 한 분이시잖아요.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너희를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같이 한 몸과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한 몸과 한 성령이 믿고 한 주와 한 믿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죠. 인간의 믿음은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종파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으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믿음도 하나로 통일이 되는 거예요. 한 믿음과 한 세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이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모든 것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 있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라. 그러면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사랑하겠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즉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이에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생명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으로 성령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이제 더 이상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죠. 십자가에서 주셨으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시면서 우리를 영적으로 살게끔 섬겨주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왜? 인간들은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까 다 죽는다. 죽지 않기 위해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 그리고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시킨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돌려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인간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없이 태어나기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자들이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영원한 생명, 성령님이 있어야만 부활을 한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로마서 8장 11절. 그래서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아, 예수님의 제자가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언을 전하라. 다 생명이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이시면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을 믿고 그 생명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이죠.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의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심은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 증명하는 것은 성령님을 주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세례로 준다.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불,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19절. 성령님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신다. 아무리 회개하는 물세례 줘봐야 다 죽는 거예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려면 반드시 성령님 하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같이 그의 배에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는 성령님을 주시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다 예수님께 십자가 달리실 때 다 도망가고 배반하고 심지어 가룟 유다는 은전 30년 예수님 팔아먹고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것이에요. 그들이 예수님과 3년이나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부터 직접 교리를 배웠고 또 제자 훈련 다 마쳤어요. 귀신들 쫓아내고 병들 고치는 거 다 훈련 마쳤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다 써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도망가고 떠나갔다. 왜냐? 그들은 인간이고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믿은 거예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 믿은 거지. 인간은 육체가 생명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기 전이기 때문에 교리만 주셨지 성령 주지 아니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을 받아라.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아야 영이 생명이 되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겁쟁이들이 대부분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었다고 전해지는 것이에요. 예.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인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잘해봐야 배반하고 도망하고 부인하고 팔아먹는 그 제자들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 되시는 거에 거부감을 느끼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되는 거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좋아하시잖아요. 왜 하나님 되는 거에 거부감을 느껴요? 하나님이 되면은 신성모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인간들에게 절대 섬김을 받지 않으세요. 섬겨주시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인간들 다 죽은 자들이잖아요. 구원을 못 받아서 생명이 없어서 불옷에 던져지는 자들한테 무엇을 여러분들 섬김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고 영인데 인간은 육체인데 영들의 삶이 육체의 삶이 육체가 주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나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되면 인간들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인간들이 생각하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예. 너희 안에 하나님이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우리가 십자가에서 성령을 주셨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간의 몸은 십자가에서 바로 죽어버리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죄의 몸이 멸하는 걸 다시는 정죄와 심판이 없어요. 죄의 몸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율법이 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었어요.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뭐가 됐죠? 영이죠. 그 영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의로 인해 생명이 되셨고 몸은 죄로 인해 죽었느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이 됐잖아요.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안에 죄가 있습니까?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심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이렇게 돼.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다시는 정죄가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영이죠. 그 영은 어디 살죠? 영의 세계, 성령의 세계, 성령의 왕국 하나님 왕께서 들어가 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산다. 하나님 왕에서 산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순간 바로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어디 사세요? 하나님 왕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잖아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아무리 종교 생활을 많이 하고 뭐 박사 아니라 무슨 신부아니라 목사가 되더라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반드시 있어야 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셔야만. 나는 곧 부활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생명이 되셔야만 크리스천이 되는 거야. 인간들은 자기 몸이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야. 그래서 크리스천이 아니야. 우리는 성령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있죠.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을 가졌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의 몸과 너희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몸,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다. 우리가 누구죠? 하나님이라고 사도 바울이 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값없이 받았다. 예, 값없이 받은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니까. 예. 그래서 누구든지 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값없이. 예.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더라. 예.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즉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며 그의 영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아버지의 영, 성령님이시라. 여러분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예. 즉 우리가 인간들처럼 몸이 아니고 하나님처럼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이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이는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이 말씀을 믿었다는 날에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하나님도 자신을 사랑하듯 우리를 사랑하게 되고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거예요. 예, 이 세상이 이 지옥 같은 세상이 하나님 영으로 변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일서 5장 1절인 거예요. 예.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하나님을 안다는 예.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이 되어야 예. 안다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 믿죠? 예수님의 이름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셨죠? 여러분들의 주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예수님은 나의 영이십니다. 영은 생명이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다. 이렇게 믿으시는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영은 생명이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을 생명으로 가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예요?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다. 인간은 없잖아요. 예수님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성령님이 생명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생명. 이거 인간이요 분명히.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주는 나의 영이시오. 영은 생명이니까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인간들은 욕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인간들을 저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저 인간으로 육체로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우리가 이제는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죠. 우리가 인간의 아버지가 아버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은 시문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의 자식들은 다 신들이다 라고 시편 82편 6절에 써놓은 거 맞지요? 하나님의 자식들은 하나님이 아닙니까? 예. 지금 대부분 크리스찬들은 다 뭐라고 믿어요? 죄만 씻었기 때문에 인간이다. 예수를 믿어도 인간이다. 예수님 말씀 믿지 않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 거예요. 하나님 영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은 영의 왕국,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 영에 들어가지 죄만 씻는다고 하나님 영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로마서 8장 16절 17절.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들이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려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려면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님 하나님의 생명 주신 것을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주신 것을 믿고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으로 믿어야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래야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을 상속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과 한 생명 한 영을 가졌잖아요. 그러나 인간들은 몸이죠. 몸은 인간에게서 태어난 인간이지 하나님에게서 아직 태어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아니죠.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된다. 예. 그러면 우리 몸이 죽으면 다시 부활해서 영원 불멸의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을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인간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를 인간이라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은 너희는 신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기 때문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길이요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 오직 주만 거룩하시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신데 인간들 보고 누가 거룩하다 그러나요? 거룩한 자는 다 하나님이에요. Sanctified, Saint, Holy.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예수님과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났다. 그래서 하나에게서 태어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너희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셨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적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하나님이 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8장 51절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그래서 하나님이라 믿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은 절대로 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믿으면 하나님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믿음이 신으로 태어나게 하는 substance, 재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 태어난 것의 증거라는 거예요. 어느 인간도 인간이면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만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되고 결코 죽음을 보지 않아요.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파워가 있는, 권능이 있는 거예요. 즉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게 영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며 몸이 죽으면 영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이죠. 따라서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어요.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이다. 영. 그 영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죽을 수 있나요? 죽을 수 없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거예요. 몸이 죽으면 영이 부활시킨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6장 9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일단 몸이 부활하면 영원 불멸의 몸을 입는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5절 형제들아 내가 한 가지 신비를 알려니 우리 모두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남에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변화되리라. 썩을 것이 썩지 않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느니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5절 우리의 몸이 죽어요. 우리 몸이 죽는 것은 우리의 영이 죽는 것이 아니에요. 몸이 죽는다고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에요. 잠을 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소녀가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지 아니하고 잠을 잔다. 그리고 죽은 소녀를 일으키셨죠. 나사로가 무덤 속에 나흘이나 갇혀 있었는데 내가 나사로를 잠에서 깨우러 가신다 하면서 나사로를 살려내신 거예요. 몸이 죽는다고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잠을 자다 깬다. 순식간이죠. 바깥에서는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이 지났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잠을 자다 깬 거기 때문에 잠을 자다 깬 자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순식간에 잠을 자자마자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잠을 왜 깨요? 나팔 소리가 막 울리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나팔 소리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요. 예수님이 재림이신 거예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으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죽는 날이 마지막 날이요. 그날이 우리 몸이 부활하는 날이요. 예수님의 재림을 공중에서 맞이하고 하나님 영에 들어가는 날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란 게 있나요? 없나요? 죽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해서 하나님 영을 상속받기 위해서 우리가 죽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한 가지 신비를 알려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살과 피 몸은 하나님 영을 상속받지 못한다. 왜? 상속받으려면 상속자가 되어야 되고 상속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식들을 되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이 되어야 하나님의 자식들로서 상속을 받는데 인간들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몸은 썩는 몸이죠. 하나님과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으로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상속받고 우리의 몸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바꿔야 되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이 죽고 부활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부활함으로써 영원 불멸의 몸을 입기 때문에 하나님 영을 상속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기 위해서 죽는 것이지 죽고 사라지기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것이 오히려 이득인 것이죠. 빌립보서 1장 21절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예수님께서도 늘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없다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나는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영광을 받으러 받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몸이 죽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고 하나님 영을 상속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내가 자녀들처럼 살과 피에 참여한 이유는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시고 또 평생토록 죽음의 속박을 받았어. 두려움에 사는 그들을 해방시키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그런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부활이시고 나의 생명이시다. 성령께서 나의 생명이시다. 나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곧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성령님이시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 그럼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 그래서 영의 세계, 성령의 세계, 성령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꼭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 이루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 믿음 안에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믿으시나요?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다고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생명 가지고 있다고 믿으시나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이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명이십니까? 여러분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오늘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셨어요. 바다에서 폭풍이 몰아쳐요. 배가 뒤집어질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불러 깨워서 예수님 잠을 주무십니까? 예수님 어떻게 잠을 주무세요? 이 죽게 됐는데 우리 돌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아니 믿음이 적기는요 우리 부모 형제 다 버리고 비즈니스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와서 험한 바다 갈릴리 바다 건너가고 있고 죽을 때가 돼서 예수님 깨워서 믿은 거 아니에요?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믿음,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져라. 나처럼 콜콜 잠을 잘 수가 있지.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인간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생명을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이유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라고 믿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 세상의 육체만 가지고 태어났지만 성령을 받아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성령님에게서 예수님 성령이시니까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잖아요. 그 영은 성령이시고 그러면 성령이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다 하나다. 이렇게 엄청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는 뭐다? 주와 선생으로서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니 너희도 나가서 똑같이 하라고 내가 본보기를 보이느라. 주와 선생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씻기면서 그들을 주와 선생으로 만드시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이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믿으며 살라.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살라. 예수님도 똑같이 믿으면서 사셨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처럼 너희도 똑같이 아버지와 하나다. 너희가 하나님이다 믿으면서 살아라. 명령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기에 죄를 사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죠.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 오토리티,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는 것. 우리가 재판은 재판장이지 이제는 더 이상 피고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 죄를 사는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져 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만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하나님이라 믿으며 하나님이 된 것을 믿으며 말하고 하나님이라 된 것을 하나님이 된 것을 믿으면서 행하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요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라 믿으며 살아보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매일매일 매 순간 힘이 넘쳐 오르는 거예요. 말씀에도 하나님처럼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1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 믿으며 살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산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성전의 이름, 왕국의 이름을 가지고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이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을 이름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해 기도하오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모든 자들이 하나님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모든 자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인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앞서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어요. 우리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아버지와 예수님이 영이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죠.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그의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우리 영이시기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 하나다. 성령은 한 분이시니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우리가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몸이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이니까 완전해진 것이죠. 하리하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하나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이고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이 되어야 하나님을 알고 서로 사랑하며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자, 팔레스타인이 싸우죠. 이스라엘이 싸워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싸워요? 사랑인데. 이들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되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들 누가 돈 꿔달라 그러면 무조건 꿔줍니까? 알아보고 꿔주지. 마찬가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서로 싸우고 죽이고 그런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하면서 살게 돼 있지 싸우면서 살게 돼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면서 믿고 있는 것이다. 우상 숭배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돼. 그런 사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아버지에는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알게 할 자는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써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을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이 되어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을 사랑하죠. 즉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기에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13장 10절. 온 율법은 이것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신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4절. 선생님이여 율법에서 큰 명령은 무엇이니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니라.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대하면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셔야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는 걸 원하는 거예요. 모든 자들을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버리신 목적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새 명령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거기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몸만 위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믿음, 열매가 없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죽잖아요. 하나님께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하면 안 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침에 그들이 함께 모인 곳이 흔들리더니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해. 이 초대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니라. 믿은 자들의 무리가 한 마음 한 혼이 되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들 중에 아무도 자기 이 소유를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말하지 아니하더라.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32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 집 다 팔아서 사도 배 가져서 다 나눠 쓰잖아요. 성령님으로 다 하나 됐기 때문에, 다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지 못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악하게 살고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것이죠.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님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님의 일들을 생각하느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인간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할 수 없다.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모두 성령을 받고 영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예요. 오순절날. 그리고 나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대부분 전하다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라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님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느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죠. 이것이 로마서 8장 14절이야. 그래서 성령을 받는 순간 십자가에서 몸은 죽었어요. 죄의 몸은 죽었어요. 정죄받고 심판받았어요. 더 이상 정죄나 심판이 없다.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율법 아래 놓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법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 걷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느니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순간 더 이상 몸이 아니고 몸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정죄받는 일이 없다.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질투와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걸 상속받지 못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에게 들어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9절. 그래서 반드시 선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걸 상속받아야 된다. 육신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육체에게 세상을 사랑하며 살기에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하늘에서 살아야지 세상에서 살면 한다. 세상이 너희는 미워하지 못하고 나는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에 대해 증언하되 그 세상의 행위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7장 7절. 누가 우리 보고 악하다 그러면 우리 좋아하나요? 싫어하잖아요. 세상이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이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다고 증거하기 때문에 세상이 그래서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죽인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려 하시매.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영이 아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더 그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쳐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우리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몸이 아니고 영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처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이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따라가는 것이죠. 예.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려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죄에 대한 대답은 무엇이다? 인간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악한 세상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답은 뭐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아야 된다. 의롭게 살아야만 생명의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반드시 선을 행해야 되고 선을 행하려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 왕에서 살아야 된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래에서 태어났고 이 세상에 속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한다.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몸 가지고는 영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되었기에 하나님 왕국에서 즉 하늘에서 살고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살기에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이죠.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서 거야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우리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났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 위에서 사는 거예요.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났다. 우리는 위에서 산다. 영의 세계에서 산다. 인간들은 육체에게 육체에서 세계 산다. 서로 사는 세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예수님은 하늘에 늘 계셨다. 내려오시고 올라가시고 거기에 계시다. 하늘 하나님 왕국 영의 세계에 계시다. 우리도 영으로 태어나는 순간 바로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지 이 세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누구든지 자기 것을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은 세상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서 택하여졌으므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박해한다, 죽인다는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영의 왕국 하나님 왕에서 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전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이가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성령님은 바로 우리 배에서 흘러넘치는 생명수의 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생명수가 물이고 그 물이 생명을 주는 물, living water.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영의 왕국 낙원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땅에 먼지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콧구멍에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신 게 하나님의 생명은 영 성령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절대로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사탄의 게임에 들어가 선악과를 따먹고 성령님이 죽을 수는 없어요. 성령님이 떠나셨죠. 사울 왕이 되기 위해서 안수를 받았지만 그가 제멋대로 살고 하나님대로 살지 않으니까 성경에서 떠나셨듯이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성령을 잃어버렸죠. 이제 뭐가 됐어요? 몸이 됐어요. 그래서 영의 세계 낙원에서 쫓겨난 거예요. 낙원의 세계에 다시 들어가려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러 오셨고 성령을 받으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게 영으로 태어난다. 영은 영의 세계, 성령의 세계, 성령의 왕국 하나님 왕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래서 하나님 왕은 지금부터 들어가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7절. 보라 하나님 왕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들은 죽고 나서 간다고 믿죠. 왜? 몸을 생명으로 여기니까. 그러나 우리는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영의 세계에서 산다.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된 우리는 하늘에서 살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기에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하나님이고 이미 하나님 왕국에서 살기에 오히려 그것이 더욱 기쁨이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박해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죽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의로 인하여 나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악한 것을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1절. 그들이 그의 말에 동의하고 사도를 불러서 때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명령한 뒤 그들을 놓아주니라. 사도들은 자기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수치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니라.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1절.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거예요. 그처럼 너희들도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핍박받고 박해받고 죽는 것이 우리에게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 알고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게 되는 것이죠. 장시간 들어주신 것 감사하고 예,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가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를 가지고 지혜롭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순수함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